아마 제가 한 2년 전인가 3년 전에 한번 다 강의를 같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좀 암송 위주로 좀 했고요. 오늘은 이제 그 한 절씩 좀 이렇게 보면서 여러분이 그 이 성경 말씀을 그 차례대로 이 새벽에 계속 강의를 들으시다 보면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생명이 들어오고 또 믿음이 생기고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를 하게 되면 이 한쪽으로 치우치게 되고 또 이 영적인 세계가 한쪽으로 막 빨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밸런스가 참 중요합니다. 이 신앙생활에서 이 밸런스, 균형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행함과 전도와 그리고 드림과 봉사, 요 5가지 이 밸런스가 잘 이루어질 때 신앙은 빛이 나고 또 영성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이는 것을 자꾸 나타나는 것에 우리가 익숙해져서 그것을 추구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나타나면 이 부분에 대해서 사람들이 인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드러나고 보여지고 이런 현상이 아니라 이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자꾸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 보이지 아니하는 영역 속으로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에 믿음이 자라있구나라는 것을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은사의 영역은요, 은사의 영역은 이건 보여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서도 이 왼손으로 한 것을 오른손은 모르게 해라 라고 할 정도로 우리 주님은 드러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지요? 여러분 이건 세상의 이치와 이루는 뭐냐면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드러내잖아요. SNS에다가. 그죠? SNS에 자꾸 드러내서 자기가 인정받고 싶어하고 SNS에 몇 명이 팔로우가 몇 명이며 사람이 몇 명이 지금 회원가입이 되어 있고 또 몇 명이 들어와 있는가를 봅니다. 저도 지금 밴드를 보면서 몇 분이 들어왔는가를 보거든요. 그리고 이거 클릭을 몇 분이 했는가를 좀 봅니다. 유튜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이 부분을 내가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하나님 나라의 상급과 면류관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가 이만큼 물질을 드렸습니다. 내가 이만큼 기도합니다. 또 내가 이만큼 전도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에 여러분들은 무엇이 따라오죠? 나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잠근 아가서에 보면 아가서 1장에 잠근 동산이라고 해서 자꾸 숨겨놓을수록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이 더 우리에게 주시겠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이제 말씀을 좀 보실까요? 자, 1장 1절입니다. 한번 여러분 읽어 보시죠.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자, 지금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여기에 지금 이 태초부터 있는 말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요한은 어떻게 보면 이 공간복음서를 기록했던 저자들하고는 좀 약간의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를 두고 있냐면 이 사도 요한 같은 경우는 그는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깊이 사색하고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깊은 세계로 그는 묵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초부터 그분은 말씀이시고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시다. 그런데 우리가 2주 전인가요?
제가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눴던 창세기 1장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잖아요. 근데 이 창세기 1장에 그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 특징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함에 그 말씀은 어떻게 됐다고요? 그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합동 측에서는 이 성경을 성경 무오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는 조금도 오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는 이 성경을 두 번째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 개혁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또는 보수적 관점으로 볼 때 이 성경을 우리는 축자 영감설이라는 얘기를 합니다. 축자 영감설은 뭐냐면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선물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라는 단어가 이 신학적 이 의미를 여기에 두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지요? 이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다는 말이 뭐죠? 다시 말하면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이 있을 때는요, 이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기도를 할 것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기도를 할 때는요, 이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무엇이냐면 생명은 무엇이 생명이라고 그랬지요? 여기 보니까 이 1절에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이 생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라면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생명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생명의 말씀이 이제는 그대로 됐다. 그대로 되니라.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고요? 근데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의 이제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제가 한번 여러 번 간증을 좀 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가 예물을 이제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이것을 제가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제가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도사 때도 이 11조를 드리거나 감사 예물을 딱 드리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것에 대해서 꼭 2배로 갚아주시더라고요.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참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항상 없어요. 지금도 그러세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교회에서 전도사 때 추석 때 저희 장인어른 교회였어요. 근데 떡값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근데 이거 11조 드리고 그때 이제 10만 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딱 이제 10만 원 딱 있으면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이 주머니 물질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꼭 드리게 되더라고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제가 놓쳤어요. 그래서 보니까 지하철을 딱 학교에서 이제 끝나고 집으로 오는데 지하철에서 여기다가 십자가 딱 모금함에다가 십자가 딱 그어놓고요. 사랑의 모금함 하고 밑에다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서 야 저기다 참 좋은 데다가 내가 드리는 거다. 이거 감사의 물로 드리면 되겠다 하고 10,000원을 딱 드렸어요. 근데 이상한 거예요. 이상하게 차가워요. 그리고 이상하게 느낌이 안 좋아.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분명히 내가 딱 드리잖아요. 안 와요. 뭐가? 그래서 하나님께 어느 날은 이제 하늘산에 이제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한번 돌아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TV에서 뭘 했냐면 추적 60분인가 딱 하면서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 방영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JMS였던 거죠. 이단. 난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이단이든 뭐든 하나님께 드렸잖아요. 너는 생명이 없는 곳에 드렸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지 않아. 여러분 분별력이 참 필요합니다. 무조건 선교사님한테 우리가 선교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 드린 걸까요? 요즘에 여러분 이 중국에서는요 20명 가운데 20명의 선교사 가운데 여러분 진짜는 많지 않아요. 필리핀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생명이 있는 곳에 물질을 드리는 것이 참 아름답습니다. 이것은요 생명은요 이 생명은 어떻게 되죠? 씨앗이 제가 이제 실은 야간문 씨앗을 좀 이렇게 차에다 받아 갖고 있는데 이것을 뿌려야 되겠는데 어디다 뿌릴까? 받아놨어요. 근데 이 씨는요 어디에 놓든지 이건 다시 올라와요. 여기 이제 옥상에 올라가 보시면 인진쑥이 있어요. 그거 한번 제가 이렇게 가져가서 이 전에 이 목사님이 선교사님으로 가시면서 목사님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근데 교회가 지어졌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오십시오 해서 갔는데 그 앞에 인진쑥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인진쑥을 씨를 받아다가 그냥 위에다가 옥상에다가 그 옛날에 고추 키웠던 거에서 쫙 뿌려놨더니요. 얘네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올라가시면 인진쑥대가 있어요. 그럼 나는 내가 관리도 안 하는데 지들이 잘 자라요. 요만큼 제가 한 6개 정도 갖다 뿌려놨는데 지금은요. 막 이 사방에 비가 오면서 옥상에서 물이 내려가면서 그 씨가 막 이 동네 인진쑥이 그렇게 많아져요. 왜 그러죠?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할 때도 생명이 있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 여러분 심령이 살아나요. 영이 살고요. 심령이 살고요. 여러분의 몸도 이 빌립보서 3장 21절의 말씀 보니까 우리의 낮은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의 광채로 바꿔주신다고 했거든요. 이것은 마지막 때 부활할 때 주님의 영광의 몸의 광채로 바꿔지는 것이지만 그러나 지금도 여러분 은혜를 받잖아요. 그러면요 영광의 광채의 몸으로 우리도 지금도 변화되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몸도요.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 자체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이 에베소서나 갈라디아서에 옛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옛사람은요. 이 육의 사람이고 세상 것을 붙잡고 땅의 사람입니다. 옛사람은 다시 말할게요. 옛사람은요. 세상 사람, 육의 사람.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나 이 새 사람 같은 경우는요. 영의 사람, 새 사람을 영의 사람이라고 하는데 내적인 사람, 영의 사람은요.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중요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면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눠주고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사랑을 줄 수 있습니까? 내가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은혜를 끼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내가 서 있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자꾸 세우려고 하는 사람은요. 이건 여러분 죄송한 얘기인데 이 영의 사람 같은 경우는요. 고통이 오기 시작을 해요. 영적인 사람은요. 영적인 메시지가 증거되어지고 들어가게 되면 영의 사람은 살아나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좋아요. 근데 이 영의 사람이 육의 말씀을 딱 듣는 순간부터는 여기가 답답해요. 말씀을 들을 때 여기가 답답해져요. 그리고 통증이 와요. 왜 그러죠?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생명을 통해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있는 곳에는요, 여러분이 생명이 뭐죠? 영적으로 여러분이 살아나잖아요. 살아나고 살아난 상태에서 그냥 놔두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 보면 이제 란이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 이 란을 여기까지 키우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관리해야 돼요. 여러분 영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관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봉사하고 그 다음에 전도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이 물질을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요 이 생명은요 더 강력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무엇이 오냐면 여러분 이 영적인 것은 영권이 오기 시작을 합니다. 영권. 그래서 우리들 늘 기도하시잖아요. 영권, 인권, 물권 그러는데 이 영권은요 말씀의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권 주시옵소서 영권 받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이 성령은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이렇게 말씀을 보시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이 진리의 말씀은 능력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하십시오. 자, 이제 오늘 1절의 말씀 봅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근데 이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가 들었대요. 여러분, 우리는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들어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이 아침에 이 새벽에도 생명의 말씀, 저도 그래요. 제가 여러분 이거 있잖아요. 이 간증을 딱 들어보면 여러분 한 번 들을 땐 정말 와우 하는데요. 두 번 들으면요. 아이 참 그런데니까요. 근데 세 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항상 그래. 목사님, 좀 간증 같은 거 하지 마요. 딱 그래요. 그냥 말씀만 전하세요.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근데 지금 뭐 그렇게까지는 얘기는 안 하죠.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가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우리가 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자꾸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은요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들었다는 말이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을 듣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떤 것도 가미해서는 안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철학도 안 되고요. 문학도 안 되고요. 여기에는 이 세상적인 어떤 것도 여기에는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오직 생명에 관해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들으면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계속 증언하고 증거하기 시작을 하면 그 말씀이 움직이기 시작을 하니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영이 살아나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영이 살아나면요. 그때부터 영이 살아난 사람들이 드리는 예물은요. 기뻐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세기 1장 4절에 보면 빛이 있으라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9절에도 보니까 이 궁창 위와 궁창 아래의 물이 드러나라.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돼요? 각 나무마다 씨 가진 열매마다 이 열매를 낼지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뭐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있을 때는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이 그래서 영적인 관리가 필요해요. 기도도요. 그래서 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는 것이 왜 필요하냐면 여러분 영적인 관리입니다. 이건 근데 다른 사람을 의식하기 시작을 하면요. 여러분 그때부터 피곤해져요.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했을 때 하루에 7시간 꼭 해야 되겠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7시간 동안 보니까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거였어요. 목회자가 빠지기 쉬운 가장 큰 함정이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내가 기도를 이만큼 하는 거에 대해서 옆에 있는 저거는 기도 많이 하셔. 여러분 그 자체로 여러분의 기도는 이미 상급은 많이 빼앗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준다는 거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뭐지요? 하나님과 교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는 우리가 들었다.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눈으로 봤다는 거죠. 다시 말하자면 이 말씀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나타나니까 이 현실로 나타나는 게 뭐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예수님이 이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그러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말이 뭐냐면 말씀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말씀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여러분 믿음과 말씀을 하나로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믿음은 곧 말씀이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은 믿습니다는 하는데 기도 많이 하면 우리 뭐라고 그래요? 믿음 좋다고 얘기해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요. 무속인들이 기도 진짜 많이 합니다. 아니요. 정말이에요. 특히 기도원에 딱 가면요. 기도원 집회 부흥에 딱 가면요. 원장님 정도 하면은 진짜 기도 무지문제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 기도 원장님들을 보면 대부분이 한쪽으로 다 치우쳐 있어요. 저한테 대놓고 얘기해요. 목사님 이번에 헌금 얼마나 좀 많이 좀 교인 성도님들이 많이 낼 수 있도록 은혜 좀 끼쳐 주십시오. 아니 꼭 그래요. 오살리에 가서도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이번에는 헌금이 요번에 1,500만 원 나왔습니다. 딱 얘기를 해줘요. 그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성도들은요, 은혜와 비례해서요, 예물을 드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얘기는 없지만, 뽑아달라는 거죠. 참 이게 기독교 어두운 흑역사입니다. 여러분의 은혜가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에 대해서 기쁨이 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근데 인색하다라는 말은 물질이 인색하다, 물질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질이 어려워서 못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는 내 마음이 이미 인색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이야기해 보면은 항상 넉넉하게 되십니다. 근데 지금 은퇴하셨는데도 그렇게 항상 넉넉하세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두 번째 이제 또 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들었다, 눈으로 봤다. 눈으로 보는데 어떻게 봤다고요? 자세히 보았답니다. 자세히 보았대요.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의 손으로 만졌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말하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은 이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듣고 그리고 만졌는데 어떻게 했다? 자세히 만져봤다는 거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라고 사도 요한은 여기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1장 1절 외우셔도 됩니다. 한번 여러분 1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외우는 겁니다. 시작. 자, 아멘. 여기까지만 하면요. 이게 도대체 뭐지? 하는데 2절 말씀에 이제 딱 나와 이 2절 말씀을 이제 드러내면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요한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의 공생애 3년을 따라다닌 제자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어떤 분이신가? 그는 이렇게 하나로 단정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예수님은 말씀이셨다. 오늘 여러분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시작.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아멘. 말씀이 드러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이 말씀을 뭐냐면 이 말씀을 하나로 요한은 무슨 말씀이라고요? 무슨 말씀? 생명의 말씀이 돼요. 오늘도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붙잡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내 잘못된 부분들은 치고 버릴 것은 버리고 또 내가 붙들 것은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는 눈으로 보고 듣고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